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그 어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로도 하게 되니까요. 조금 더 제가 뭐 지난번에 했던 내용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은가람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온 성도들이 하나로 생각을 합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현재 속하지는 않으셨지만 또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 좀 근본적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교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교회론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 신학을 말할 때 몇 가지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조직 신학에서는 신론 다음에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교회론이 나오지 않고 보통 구원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교회론을 썼는데 이것은 17세기, 18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였던 빌헬무스 아브레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개 방식을 제가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그냥 마냥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진리로 접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고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무엇을 실행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신학적 지식의 기초를 이제 이 토대를 세우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든 하여튼 창조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뿌리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존재를 부여하시는 시작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는 author라 그러죠. 이 저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관계를 형성하실 때에 항상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모든 언약의 시작점은 항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은요, 이 신구약 성경은 그 말에서 구약, 신약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 언약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되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이 오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언약의 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인간론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언약의 시작자이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상대방이 있겠죠. 언약을 맺으면 그 상대방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이 사람인데 여기서 인간론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괜찮은 존재였다가 본질상 부패해져 버린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과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을 하셨죠. 이것을 다 지키면. 그런데 그것을 못 지킨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설명한 겁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지, 어떻게 하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은혜조차도 기다릴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패역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도 멸망당한다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이 등장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기독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인간에게 구원의 방편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론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오로지 이 은혜 언약만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온통 관심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으신 이 약속, 이 언약,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래서 성경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신약, 구약, 은혜 언약이 옛 방식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구약이고, 은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로서 시작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론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맺은 언약이 성립되도록 하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론을 배웁니다. 교회론을 왜 배우냐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맺었는데 누구하고 맺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로 세워서 은혜 언약을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웠느냐?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의 또 한편의 당사자, 예수님은 중보자고요. 또 한편의 당사자인 바로 신자들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네 번째로 해놓은 거예요. 브라켈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은혜 언약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그 은혜 언약의 교회가 바로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복된 언약의 세상에, 이 만약에 언약의 성질을 알고 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나 저 언약에 꼭 참여하고 싶어. 저 약속을 나에게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10,000,000금을 주는 것보다, 10,000,000금을 주는 것보다 내가 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로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뭐 아주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해가지고 뭐 돈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는, 아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의 평민들에게 무슨 저런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거나 알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을 받거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보상보다 더 탁월하고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약속이 바로 은혜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고귀하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산 교회니까 얼마나 순결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비슷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순결, 거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참된 교회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또 작동이 안 되네요. 넘겨주셔야 되겠네. 잘 됐는데 안 되네. 자, 거룩한 교회는 참되고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보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자신의 거룩한 피로 샀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면 정말 그건 그분한테 몹쓸 짓이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더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오직 참된 교회만을 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회심해서 생명을 얻은 그들을 위한 중보자이지, 그저 물리적이고 외적인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혹은 거짓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교회만이, 참교회 혹은 참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은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가람 교회는 참교회고 다른 교회는 거짓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참되고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 안에 가라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에 가라지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명, 10만 명이 가득 차 있더라도 그것이 참 교회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면요, 가라지만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참된 교회를 위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이시며 참된 교회만이 은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참된 교회를 추구해서 성경의 원리를 쫓아가지 않으면요, 그 교회가 이미 거짓에 물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짓에 물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의 관심이 딴 데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가르쳐지기가 어렵다라는, 자,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된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간판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이름 붙인 모든 교회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참된 교회냐 아니냐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참된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은가람 교회는 그 참된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순결한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존재라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를 가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거죠. 뭐 그냥 내가 어느 교회가 참되지 않는다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참된 줄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우리 교회는 참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으면요, 그런 고민이 많으면 너무 좋죠. 그런 고민을 할수록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참되기 때문에 성경을 별로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제도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시스템은 너무 좋아.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참된 교회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순결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좀 더 참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제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경적인 교회는 맞지, 끄떡끄떡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는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교회란 무엇이고 성경이 어떤 교회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살피질 않기 때문에, 그는 내 머릿속에 있는 교회가 참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왠지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참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혼자만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찾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온전하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역사도 보아야 되고요, 다른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인구나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는 참 좋겠어, 저 교회가 저렇다니까 참 저런 교회가 좋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립의 근거가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이 성경인지 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 성경적인 교회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있는 교회죠.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참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1번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물어봐요. 나는 정말 성경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렇다고 말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서 끊임없이 어떤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할 거예요. 그게 제 의무이듯이 여러분들도 함께 연구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살피셔야 됩니다. 물론 저를 믿어주고 믿는 마음으로 살피시면 더 좋고요. 의심이 되면 의심이 드는 대로 살피시고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물어보시는 것, 저는 그 자체는 찬성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교회를 함께 찾아가야지요. 그냥 목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신뢰하고 쫓아오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 말하듯이 성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요 성경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쫓아갈 때는요 항상 성경이 지시해서 가야지 목사님이 지시해서 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그게 성경이 지지하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쫓아가면 그건 저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나는 성경적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내 판단과 모든 게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그때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사용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족함을 메우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아마 야 너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잘 배웠냐 아마 그러면서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는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이 법이 다스리는 곳이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마치 그 대사관하고 같아요. 미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 대사관 안에서는요 미국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취해법권이야 한국 법이 적용된다고요. 마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국가에서 명령하는 것과 교회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뭐 갈등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좋아요. 뭐 지지할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지만 국가를 따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양심이 말하면 그거 따르면 돼. 그건 국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되면 또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말하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교회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복음 안에 거듭나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수 있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순종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로는 참된 교회는 중생자들이 있는 곳이다. 거듭난 자,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다. 제가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어떤 여행을 떠났거든요. 신학적인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몇 번의 이제 어떤 큰 사고의 전환을 제가 겪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정한 회심 혹은 중생에 대한 이해의 대전환이었어요. 그 전에 저는 선교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으면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 다닐 때 제가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한 10분 만에, 뭐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생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한 10분 만에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나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에 대한 인정이나 그런 건 거의 보지 못하고 그저 내용을 보니까 뭐 괜찮은 말 같아요 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거 해도 손해볼 것 같진 않아 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 어떻게 배웠냐면 그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기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한 10분 정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거,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심각한 동의도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결정적인 희생이 요구될 때 정말 이걸 믿느냐 했을 때 아마 그 중에 대다수는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교도들의 책을 읽고 개혁신학의 회심론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것이 너무 성경적이라는 생각에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맞아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악을 속해준다는 그 의미와 그 감격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그걸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제 자신의 거듭남과 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관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교만이었죠. 제 또래에서는 저보다 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물론 전국적으로 꽤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별로 없어 보였다고요. 그렇게 보니까 나도 지금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끼고 고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해졌었죠. 물론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에게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제가 그 이후로 청소년들이나 그 이후로 청년들이나 담임 목회를 하거나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과연 저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저분들이 거듭났을까?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잖아요. 그들이 5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해서 혹시 그분들이 찔리더라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반응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좀 많았어요. 안타깝죠. 제가 부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은 다 가짜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초창기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의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 중생과 회심의 원리에 대해서 못 들은 분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교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분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거듭난 중생자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두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머리가 그러셨다. 그러면 택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100% 중생자의 모임은 없어요. 이 세계에 이 지상교회는 모두가 거듭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게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오면 또 깨져요. 그거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교회, 그것이야말로 100% 중생자들만 된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게 아니라 참된 교회의 바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가라지도 있지만 교회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100%로 된 교회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선배들은 세 가지를 말해줘요. 여기 잘 안 나오는데 끝에.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특별히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구원 얻는 도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화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확인과 어떤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지, 구원의 문제를 저 한번 회심한 이후로는 저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른 걸 추구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복음에서 우리의 거룩함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을 우리가 거룩한 성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야지, 로마 카톨릭처럼 수많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 붙이면 복음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권징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우리 장로님 아마 저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뭐 권징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인데 제가 조금 모질어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교회를 위할 때예요. 제 양심에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쁜 사람이 기꺼이 되리라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때는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도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거, 그것이 바른 교회 표지라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례도 이제 안 준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그 어린 소녀가 왔는데 세례를 줘서 그 아이가 기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이 좋게 된다면 저는 주죠. 아니 영혼이 좋게 된다는데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그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표지가 참된 교회 표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게도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퓨리탄 세미나리, 제가 공부했던 그 세미나리에서 1회 컨퍼런스였는데 그때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절친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아주 유명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분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그때 권징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텍사스인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쪽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권징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뭐 어떤 사건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성도를 권징을 하면서 정말 온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권징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징을 했을 때 그 성도가 물론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의 마음을 알고 그가 바르게 돌아왔던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일단 권징하는 걸 거의 보지를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지만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권징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권징은 대다수가 그냥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장로님을, 뭐 목사님이 자기한테 대드는 뭐 안수 집사님을 그러니까 쳐내기 위한 방편, 기분 화가 난 사태가 하는 것이 대다수였어요. 제가 본 거는. 여러분 저는 그런 식의 권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권징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리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면서 때려야지 효과가 있죠. 그럼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성도도 자기가 교회 혼나면서도 이 교회가 나를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 아이가 엇나가지 않고 돌아오지요. 부모라도 평소에 맨날 구박하던 부모가 때리면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권징의 실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권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권징을 할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언약 공동체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목사만 혼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 안 됩니다. 만약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요,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안 되고 그러면요, 복음을 전할 정신이 없어요. 이거 전할 수 없어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반드시 아셔요. 그래서 저의 꿈은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모가 자녀를 혼낼 수 있듯이 당회를 신뢰하고 당회가 성도를 사랑해서 그를 혼낼 수 있는, 사랑의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너무 이상적인가요? 별로 없긴 해요. 저도 본 적은 없으니까. 도전해보자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었으니까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안 된다고 권징을 포기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죄악의 지적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행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위에가 썩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부패하거나 혹은 부정을 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싸우잖아요. 교회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퍼지는 건 너무 무섭게 빨리 퍼져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썩을 때 영적으로 썩은 건 썩더라도 교회가 주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생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참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조금 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참된 교회란 그럼 결국 뭐냐?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이제 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경적인 교회를 머리로만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 안 되잖아요. 저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제 자신도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온갖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임에 그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교회를 한번 되든 안 되든 죽을 때까지 추구하다가 가는 거죠. 그거 되게 하느라고 주님이 명하지 않은 걸 하면서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성경적인 교회는 지상에 없다. 100% 중생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없다. 만약 참된 교회가 100% 중생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나 100% 성경적인 교회를 말한다면 지상에는 없어요. 침단교회. 그러므로 참된 교회란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고,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지, 그것을 자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국 참된 교회의 판단 기준은 뭐냐고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라는, 이걸 표지를 한번 대보면 제가 보건대 한국 교회 가운데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드러내는 교회는 제가 알건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도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좀 있을 수 있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례와 성찬 두 개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례의 바른 의미를 바른 방식으로 시행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없습니다.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교회는 진짜 없어요. 이게 저는 제일 큰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 한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었던 초대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권징의 문제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게 교회 안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의미의 권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그만큼 또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혼나더라도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했겠나,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참되지 않은, 그럼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까? 목사님, 뭐 다 교회들이 왜 우리 교회만 그렇게 잘났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는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한다 그랬지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참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까? 참되지 않은 교회도 많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할 때 어떤 고민을 했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인가? 내가 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에이 그냥 기분 나쁘다, 그냥 천주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잘못된 게 맞네, 가짜 교회야, 나 뛰쳐나와야지, 절대 그렇게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루터는요,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항의를 통해서 뭔가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지만 그 이후로도 10년, 20년 이후 계속 자기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교회에서 그들을 잘라버린 거죠. 파문을 해버린, 루터를 파문하고 루터파 모든 사람들을 파문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되었을 때 저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교회를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분리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느 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하시잖아요. 그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도 혹시 이제 뭐 이사를 가거나 어떻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곳에 두셔서 교회를 정할 때 진짜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근데 정했으면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생각을 하고요, 좀 안 좋아도 그 안에서 기도하죠. 물론 복음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면 모든 것이 나에게 맞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믿고 우리는 그 교회를 끝까지 수고해야 돼. 근데 그 교회에서 복음이 없어. 갑자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은퇴했는데 복음은 안전하고 엉뚱한 얘기만 해. 영혼이 고사되어 말라돼. 그럴 땐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나오라 얘기해요. 그 교회 나와버려라. 복음이 없는 교회를 왜 있냐. 교회 표지가 없는데 거기 왜 있냐. 참된 교회 표지가. 그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 내 취향의 문제, 저분의 뭐 스타일이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 있냐 없냐,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 고민했어요. 두 번째, 청교도들도 고민했어요. 영국 국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냐 이거. 그래서 청교도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요, 국교회 안에서 저항을 해요. 이것은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립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알려주고 저항하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다, 가짜 교회, 좀 빨리 판단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는 분리파 청교도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기 간 거예요. 미국 뉴잉글랜드 가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사람들이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청교도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장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중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는 국교회예요. 주교가 있고 예식도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하고. 그렇지만 그들은요, 마음에 안 들고 막 불편해, 뛰쳐나와야지, 그렇게 안 했다고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미신이 너무 많다. 그랬을 때 뭐 판단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결국 참된 교회냐 아니냐는 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또 그걸 판단 받을 문제지만 우리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참되지 않은 교회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이제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교회. 로마 가톨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다 지옥 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판단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교리를 따지면, 그 교리대로 만약에 쫙하게 믿는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교회나 교리대로 안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리대로 안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교회도 장로 교리대로 안 믿는 성도들이 있고, 감리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천주교회도요. 거기에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신학적 스펙트럼. 그런데 상당히 복음적으로 믿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천주교회 안에는 옛날부터 루터가 있었던 그 수도원도요, 굉장히 복음에 가까운 방식의 신앙을 가졌던, 그 중세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교회가 표방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참된 교회냐 참된 교회가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천주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다른 교파는 참된 교회냐? 감리교 참된 교회입니까? 침례교 참된 교회입니까? 성결교, 순복음 참된 교회입니까? 제가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지는 않아요. 공교회에서 정한 참된 교회가 아니냐는 있지만, 그렇죠? 이단으로 정죄하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할 필요도 있어요. 저 높으신 분들이 판단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이 판단하는 거지, 저분이 말했으니까 총회장님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따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 교단의 신학자들이나 하는 것들을 따라주는 게 안전한 건 맞아요. 그게 생명의 우리 구원과 관련되는 게 아닌다면은 그것까지 일일이 여러분이 다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거기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련되어진 문제, 여러분의 교회와 관련되어진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그걸 해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된 교회로 봅니다. 교리가 좀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참된 교회, 그러나 이제 참된 교회라고 해서 이 참된 교회란 말이 조금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참된 교회는 순결한 교회냐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범위 내에서 참된 교회지, 제가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 교회 장로교파에서 원래 가르치는 진리, 그것들을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배워나갈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졸졸졸 저 따라오시다가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너 왜 일로 왔냐 그랬을 때, 아니 목사님이 가서 따라왔는데요. 야, 네 목사 가짜였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야, 걔 지금 지옥 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 따라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꼼짝 못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 네가 내가 보내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참된 교회의 요소는 소속에 있는가? 야, 내가 장로교회에 속했으면 그럼 참된 교회 교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지만 카톨릭이 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듯이
장로교회에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 회원이냐? 전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좋은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 수단도 함께 정하시는데 그 정하신 수단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갈게요.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죠.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왜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되냐? 저는 그냥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가장 큰 즐거움과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을 자격이 되시지만 구원을 안 베푸셔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더블로 정당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분은 원래 그렇게 존귀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은가람 교회를 그렇게 성경을 작은 교회가 돼도 좋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너희들이 내가 명한 대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구원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순결한 교회로 점점점 나아간다면 이곳에서 비록 수만 명은 안 나오더라도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그 가운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100명의 목사가 나와도 가짜 목사들 100명 만들어내는 대형 교회보다 한 명의 목사가 나와도, 아니면 한 명의 평신도가 나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것인가?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참된 교회에 대한 걸 또 조만간 빠른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끊임없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배우겠습니다, 교리 배우겠습니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매일이라도 합니다. 제가 저희 걱정은 한다 그러면 안 오시려고 그러고 막 그냥 왜 해요? 막 이럴까 봐 걱정이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 각본을 공부해야 돼요.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하고 교리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같이 봐야 진짜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나타낸 그 신앙 고백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벌벌 떨었으나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글들을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성경을 알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조직돼야 돼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저도 끊임없이 목사다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저 부족하던 걸 너무 잘 아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목사가 됐는데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근데 저는 전에로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장로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 계셔야 돼요.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장로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은 저런 분이 집사가 되는구나.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자꾸 날로 먹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럼 저는 좀 부족해도 좋은 분이 돼가지고 나를 잘 도와주면 좋겠다.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겠죠.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훈련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지금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 연구한다. 둘째, 우리는 성경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성도가 성도답다는 건 그 성도의 각각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활동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앞으로 우리 은가람 교회에서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정말 좋은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원해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교회. 조금 가는 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추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